오늘 본문은 에스겔 39장입니다. 39장은 38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마곡과 곡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말씀하심과 동시에 이 최종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곡과 곡을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이 마곡과 곡은 어떠한 나라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 이상으로 장차 앞으로 우리를 대적하게 될 적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마곡과 곡이라고 지칭하여서 설명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이 나라는 반드시 심판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도 없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에게 최종적인 이 회복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최종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의 무서움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무서운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두 가지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동시에 우리에게 얼굴을 다시금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24절 말씀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대비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지만 이제는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게 한 것일까요? 바로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가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한 거룩하여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십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가리거나 얼굴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차마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때 그리고 보는 것이 너무나 더럽고 추할 때 우리는 얼굴을 가리고 싶고 얼굴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적들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여정에도 우리를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땅을 바라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얼굴을 돌리고 싶고 얼굴을 가리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하고 순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이 흠이 없어야 합니다. 더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그 더러움 속에 계속 거하게 되면 우리도 차마 볼 수 없을 만큼의 차라리 눈을 돌리고 싶을 만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짓는 모습은 참아보기 힘든 일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가 만약에 죄를 짓는 현장을 보게 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차라리 이 장면이 현실이 아니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마 그 화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모습은 차마 볼 수가 없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얼굴을 돌리시고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얼굴을 돌리시게 만들어 버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신들이 더러워졌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부끄러움을 깨닫게 된 것일까요? 그 부끄러움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의 죄를 토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은 단지 회개를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동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우리의 더러움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만드는 그러한 충격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멀리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과 동시에 우리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죄를 미워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비추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